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분명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또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온 사람은 땅에 속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요,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흙이 되고 땅이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땅에 속한 사람 특징은요, 자기의 으뜸이 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참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성향이 있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으뜸이 되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과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진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I am true, 나는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 진짜 안에 있어야 진짜 삶을 사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하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만물 위에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보고 듣고 받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3절, 26절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땅에서 나온 자들은 예수의 증거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애정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성령이 알려주실 때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선택된 백성인가?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 모르죠. 성령이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들을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나옵니다. 모두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이 있어요. 그 선택된 자들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선택된 자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 감사하며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 가는 길 끝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기꺼이 갑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의 인침은 선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죠. 선물은 주는 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고 말합니다. 네가 알아듣구나, 나 참이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만 사실 알아듣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옳다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참되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짜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쟁이가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점쟁이가 가짜든지 우리가 가짜든지 그래요. 34절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가르치도록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선생들은 세상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은, 예수님은 선생 중에 선생이시죠. 사실 선생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주님이시지만은 선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최고의 선생이죠. 예수는 천국을 말하는 유일한 선생이에요. 세상의 선생은요, 전부 천국을 말해 땅의 것만 말해요. 썩어 없어질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선생님은 천국을 말하는 아주 유일한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선생님입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부분적으로만 알죠. 전체를 모르죠. 예수님은 전체를 알고 하늘과 땅의 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적인 선생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늘의 선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학교 그리스도인 선생님들도 하늘의 선생이에요. 땅의 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의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35절에 예수 안에 모든 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36절에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또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순종했다고 주님 앞에 큰 소리 치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 앞에 자기 잘났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순종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내가 한 것인데 뭔 나를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누려지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진노가 이미 그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참 신비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껍데기만 보면, 육신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그리스도고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그 눈을 성령이 열어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들은 결코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 있는데 그게 되지를 않죠. 그리고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으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은혜가 먼저잖아요. 은혜가 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왔고 믿음이 온 순간에 그 순종으로 주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순종한 것처럼 봐주신다고 말입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은 순종을 하나님 봐주시니까 그저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순종한 것도 없는데 부끄럽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뭘 했다고 그러세요. 믿음이 순종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것만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으로 따지면 누가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다 죽어요. 불쌍히 얘기해 주시니까 그냥 안 했지만 했다고 보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걸 봐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고요. 내가 잘났다고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얘기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늘에서 온 자와 택함 받는 자들은 이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되고 믿음 안에서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의 은혜가 먼저 왔기에 결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다 선물입니다. 예수가 아버지만을 자랑하듯이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귀도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기적 등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십자가와 보혈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 교사, 성도들을 부른 것입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은 십자가와 보혈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대교회의 현실이 참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주님의 보혈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예수와 보혈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너무 감사해서 늘 보혈만 자랑하는 나라가 예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을 증거해요. 자기를 피하려, 자기를 자랑을 해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오직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